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안경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돌아오자 사울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 질문에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윗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같이 있으면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드디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 왕과는 대적 관계 같은 어려운 관계가 되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니까 난데없이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4절의 분량으로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행할 사울의 그 악행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사울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나오고 다윗에 대한 그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인 17절에서 30절까지는 자신의 딸과의 결혼, 즉 사위를 삼는 것을 빙자하여서 사울이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가 나오고 또 그에 대한 실패, 그리고 미갈을 아내로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전한 그 사울의 그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악기를 치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에게서 빼앗을 것은 이 나라밖에 더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라 사리를 가지고 혹시나 다윗이 나를 죽이고 나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세히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한 눈빛이 사랑의 눈빛에서 이제는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바로 깨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아주 힘있게 내립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평소처럼 수금을 가지고 손으로 연주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사울이 상쾌해지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여 손에 있던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겠다고 하며 창을 던집니다. 이것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그런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 사울이 사리를 가지고 던진 그 창을 2번 피한 다윗은 이제 사울 앞에서 벗어나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아는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두려워하는 다윗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멀리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좌천시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 고난과 힘든 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쩌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편안한 위치에서 낮은 자리로, 불편하고 힘든 자리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면 세상의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빛을 꺼버리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더 밝게 비추면 비출수록 고난과 핍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고, 종교개혁가들이 그랬고, 청교도들이 그래 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 또 많은 권력과 부르, 그리고 편안함,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고, 그런 자리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한탄했지,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번에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또 명분 있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 군대에 의해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맏딸 메랍을 주려고 내 사위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음에는 거절하지요. 내 친속이,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런 집이도 아니고 자신의 집안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 왕의 사위로서 격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랍이라는 큰딸은 다윗의 아내로 주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제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살해 의도도 시도도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사람들에게 의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시도를 계획하게 됩니다.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사위로 삼으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죽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후에 이제 다윗을 나의 사위로 삼으리라 하고 비밀리에 부하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다윗에게 가서 사울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들이 너를 사랑하니 네가 너의 신분이 그러할지라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정말 가하다,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냐, 그에게 왕에게 드릴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러면 다음 지령을 내립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 보복을 위하여 1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오면 충분하다,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싸움에 능했던 자신이 이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의 왕 앞에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어려울 것이나 아니면 블레셋 군대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공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더욱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자 더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끄기 위한 세상 사람들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직접 달려들거나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도 정말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되 지혜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끄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신 뒤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하였고 그로 인해 누구에게든지 인정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게 하셨고 사랑받았고 심히 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의 시작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도록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둡고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고난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디서나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